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분파와 분열 문제를 제일 처음 꺼냅니다. 분파의 이면에는 교만과 권위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자기 생각이 앞서서 바울의 권위도 무시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 현상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7절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죄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원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은 어떠한 죄악의 문제로 인해 영적 방호벽에 균열이 일어나서 발생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바로 음란입니다. 5장, 6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7장은 음행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를 언급합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때 가장 처음 점검할 죄가 바로 음란이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 가장 깊게 회개해야 할 죄가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다른 각도로 설명한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주요 전략이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음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그 문제를 직면시켜서 해결해야겠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수준의 음란함을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다고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건 단순히 그 행위 자체를 넘어 음란의 도파민에 완전히 중독된 심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2절. 고린도 교회는 교만할 자격이 없죠. 자기를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음란할 뿐 아니라 음란한 사람들을 음란한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건 다들 그 정도의 음란한 짓은 다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적 타락의 만연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의 늪에 빠져서 개인도 죽음에 이르고 민족도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성적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매우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기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죄악이 확산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은 다양성의 일부라고 포장해버려서 죄책감을 더는 그러한 나쁜 흐름이 형성됩니다. 한국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음란과 불륜과 포르노에 빠져 있으니 이는 누구나 다 한다는 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그냥 죄책감을 덜으면서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는 언론이 등장하고 이러한 방송으로 이윤을 얻습니다. 죄로 얻는 더러운 수익입니다. 3절,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음란에 사로잡힌 자들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란한 자를 용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음란한 자가 회개하여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의 육체가 저지른 죄악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삼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음란에 빠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에 민족을 도왔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나 육체는 죽었습니다. 음란의 죄악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파와 심판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판파의 의견이 맞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가능하나 이 세상에서의 활동에는 사역에는 제약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음란을 저지른 당사자도 복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오해였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면 구제와 용서와 이해가 베풀어질 수 있으나 음란 이슈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6절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음란의 누룩은 도려내야 합니다. 축출해야 합니다. 7절 상반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문화 형성을 위해서 어떠한 음란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는 갑자기 6월절이 언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등장합니다. 이는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6월절 문화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음란의 죄를 상징합니다. 묵은 누룩은 깊게 내린 음란 문화입니다. 그 음란은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음란의 누룩을 제거하고 공동체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운영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소리내어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온 세상에 퍼진 음란을 조장하는 모든 문화 역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그 문화를 다 회복해야 합니다. 음란물에 버젓이 노출되도록 방치해 두고서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러한 부분 제약과 규제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도 그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여러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물에 대한 제 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금 영화 및 영상물은 19세가 넘은 성인에게도 위험하다. 바울의 단호함은 9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예 음란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훈계합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면 일정 부분 이해해 줄 수 있으나 음란죄는 심각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9절을 보면서 이러한 추측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분명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 추측에는 음란이 만연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호통을 치니 이 메시지를 보고 지도층에서 자기 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없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음란의 죄악이 이 바울의 처음 편지가 잘 전달되어서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공동체 내에 음란의 누룩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분파와 분열과 교만과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도
음란이라는 죄로 인해 영적 방어막이 뚫리지 않았으니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은 교회 내의 음란 문제에 매우 단호합니다. 교회 밖의 여러 문제, 음란을 포함한 탐욕, 약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교회 밖의 문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그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거래해야 되는 측면이지만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생활적으로 필요해서 뭔가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특히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만일 그 거룩을 훼손하는 음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단절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들여와 죄 짓는 분위기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철저히 반성하고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음란 등의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제대로 경험한 것이 맞나요? 매일매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 밖의 죄를 바울이 허용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한 공동체이기에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시작으로 교회는 여러 죄악에 노출됩니다. 음란이 영적 방파제를 완전히 파괴하여 여러 죄에 휘둘리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음란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도록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삶 사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